우리는 야고보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1장부터 오늘 마지막 5장까지 매일같이 또 이렇게 한 장씩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들도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로마서를 교리서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로마서를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만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온전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삶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도 하고 로마서도 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을 때에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로마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만 읽을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 5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둘을 분리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할 수도 없는 것처럼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만 야고보서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지금 1절부터 6절 말씀은 돈의 분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분배.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영적 상호 부조, 영적으로 상호 돌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5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면서 부한 자들에게 경고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경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왜 부한 자들을 경고합니까? 부한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부한 자들이 뒤에 나타나는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한 사람들은 점점 소득을 늘려가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면서 TV에 나타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수밖에 없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문하는 양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쭉 여러 가지 작은 가게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새로 개업한 가게들을 이야기하는데,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면 한마디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손해보는 구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구조를 가지고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리성을 위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배달민족으로 전부 가는 돈. 이러한 일. 택시는 어떻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택시를 이용할 때 앱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지만 그것이 다 사실은 누구에게로부터 뜯어내는 돈이냐면 택시 기사들로부터 다 뜯어내는 돈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그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우리는 편리한 것 같은데 점점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 그런데 편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편리라고 하는 것은 편하기 때문에 내가 이용을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이 모으지만 뒤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고 그것이 마침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이 너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의로운 소득 분배가 아니라 부의 착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일들이죠.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그 일들이 누군가는 소득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세운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장 없이 돈을 버는 게 지금 한마디로 대세입니다. 아마존 이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어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적당한 소득 구조가 아니라 분배 구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할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그 죄입니다. 일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모으고 쓰지 않는 거 죄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쓰지 않는 거. 대기업들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현금만 해도 수조 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그 무엇을 위해서 왜 그 돈들이 그렇게 쌓아놔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나요? 수천억의 돈들이? 세 번째는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분배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죄고 쌓아놓기만 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그 돈을 나쁜 일에 사용하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결국에는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짜 필요한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사치와 방종.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사치를 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거 그게 예전에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레벨 하나 붙이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레벨 붙여서 팔면 그 사람들의 레벨이 붙어 있으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 짝퉁이면 어떻고 짝퉁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품이 어떻습니까? 그 뭐 그렇게 중요한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게 만드는 공장, 만든 사람이 똑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짝퉁들은 비슷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별 차이 없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0.1초 빠르냐 늦으냐 그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눈으로 봐서 여러분들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명품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그걸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명품이라고 표 하나 붙여놓은 거 말고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소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명품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외국의 교회들이 지금 그 교회가 점점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교회들을 현상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데요. 그거는 바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 유산을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유산을 교회에다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착한 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재산을 활용할 줄 아는 거죠. 그것을 쓸 줄 아는 거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바른 재물, 바른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7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억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사회적인 구조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사회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전쟁은 왜 하는 겁니까? 왜 거기 나가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나가서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수십만이 벌써 전쟁에 죽었어요. 부상을 입고. 그런데 그 일을 왜 계속해야 되는 건데요?
국가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국가라는 제도를 그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군대 가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안 갑니까? 나라에서 징집을 하는데.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죠. 조금 전에 배달의 민족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했지만, 왜냐? 우리나라에선 배달은 최고 큰 업종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거의를 여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는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말씀 속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3절부터 마지막 20절에 나타난 말씀은 공동체가 뭐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가 바른 공동체로 행할 일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오늘 본문에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을 때에도 치유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마음과 생각을 치료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만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다 환자만 있으면 누가 치료합니까? 의사들이 많아야 치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당합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많아야 돼요. 믿음의 건강한 부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병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죄를 고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에 죄를 고할 수 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결국에는 교회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육체적 구원?
아니면 경제적 구원, 아니면 정신과 마음의 구원, 그것만이 아니라 전인 구원, 우리의 온 영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전인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풀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온 몸과 그리고 영과 그리고 우리의 혼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잘 생각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을 품고 치료함으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만나게 되게 하시고 부유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교회가 부유함으로 교회 재산을 늘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생명 얻어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또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내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